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세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장면, 또 몇 명이 내려가는지,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고 또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늘 보던 대로, 요 장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거죠. 야곱의 톨레도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C 파트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C 다시 46장에서 47장에 나오는 요셉 가족의 3차 애굽 방문.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주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첨가시킨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곱이 결정했다는 거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형들의 결정에 따르고 또 죄수들의 보디발의 또 바로의 결정에 따라서 요셉이 움직이는데, 이제 여기서는 요셉 가족이 방문하는 이 모든 일정이 야곱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6장에서 47장은 아버지와 함께 온 식구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다 하는 그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46장 내용만 따로 우리가 떼어놓고 보면 형제들과 요셉이 이제 세 번째 만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감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 내려감은 정착을 위한 이주가 되겠죠. 정착을 위한 이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죠. 그리고 그곳이 너희들이 영원히 살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15장을 우리가 보시면, 창세기 15장, 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장이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은 4대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땅에 가득 차야 한다라는 이 조건이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 400년을 그곳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야 한다는 것, 이것이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조건이 채워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제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 46장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가고자 하는데 야곱은 두려운 거죠. 예. 물론 내려가서 그곳에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곳에 총리로 있고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서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보다는 아마도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내려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확신. 그 곡식 구하러 가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버린다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다는 거죠. 예. 어딘가를 이주해서 어디로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이제 내려는 갑니다. 그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헤브론에 거주했죠. 헤브론에. 그리고는 그가 오늘 1절에 4절을 보면 어디로 이동합니까? 브엘세바로 이동하게 되죠. 브엘세바. 그리고는 브엘세바에서 누구에게? 이삭의 하나님에게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삭의 하나님에게 화목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보여달라는 거죠. 예.
화목 제사를 드리고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마치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동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가라는 사인이 필요한 거죠. 예, 가라는 사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 가라는 사인을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거울처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27절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5절에서 7절 누가 내려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누가 내려가는가. 그리고 그 명단이 이제 8절에서 27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누가 내려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서 34절에서는 요셉이 야곱과 고센에서 만나는데, 그리고는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고센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바로에게 말하게 하는 이런 장면까지 오늘 우리가 다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 구체적인 장면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와 이사 이스라엘 베홀 아쉐르로. 자, 이 본문에서는 누가 이 동작의 주어인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누가 주어인지, 이것을 누가 이끄는지, 이끄는 주체가 누구인가. 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와 이사 이스라엘 베홀 아쉐르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출발했습니다. 이사라는 말은 나사에서 왔죠. 나사란 말은 이동하다, 여행하다 이런 말이죠. 와 야보 베 부에 야보 부에라 샤바, 부에라 샤바. 그리고는 그가 부엘세바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주어는 누구죠? 이스라엘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게 속한 모든 것도 함께 주어가 되겠죠. 예. 자, 여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헤브론에서 출발했습니다. 주로 보면 야곱은 헤브론에 거주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부엘세바는 누구의 도시입니까? 부엘세바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이 거했던 도시가 부엘세바예요. 그렇죠? 부엘세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했던 도시가 부엘세바고, 그리고 야곱은 주로 헤브론 지역에 거합니다. 우리가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 헤브론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올라가 있어요. 유다 광야가 있고 저 사해바다까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더 깊이 내려가겠죠. 마이너스 400m. 여기가 이제 유다 광야가 되겠죠. 유다 광야. 그리고 여기가 유다 산지가 됩니다. 유다 산지 중에서도 거의 900에서 1000m 되는 곳. 이곳에 놓여 있는 도시가 헤브론이에요. 예루살렘보다도 200m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거죠. 어디로 내려옵니까? 부엘세바로 내려옵니다. 네.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바다가 있는데 요 지역이 헤브론이고 요것이 바로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부엘세바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온다는 이유는 이렇게 가야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높이만 해도 부엘세바 대략 100에서 200m 정도 사이가 되니까 여기서 한 700m에서 800m 정도를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와야 부엘세바로 내려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미 야곱은, 이스라엘은 헤브론에서부터 내려갔습니다. 이미 그는 출발을 했다는 거죠. 예,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부엘세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부엘세바에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헤브론에서 행하지 않고 그는 부엘세바에 왔을 때 와 이즈바흐 즈바힘 레 엘로헤이 아비브 이츠학,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제바흐라고 하는 말은 제바흐, 이것은
전문적인 제사 용어로 보면 화목제사를 말합니다. 화목제사. 화목제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화목제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은 감사,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원, 그 다음에 자원. 이 세 가지 종류의 화목제사가 존재합니다. 감사, 서원, 자원. 아마도 여기서는 무슨 화목제사일까요? 자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자원은 뭐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거죠. 서원, 맹세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면 감사, 우리 요셉이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화목제사를 여기서 드립니다. 그죠? 누구에게 드립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 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한다. 그렇죠? 거기서 400년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찰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약속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약속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야곱 편에서의 두려움이 있는 거고, 그리고 바로 요 본문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 본문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이 하나님이 족장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장면. 이 다음에 하나님이 족장이나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면 다음부터 모세까지는 최소 4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400년 이상의 시간이. 그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족장에게, 요셉에게, 요셉의 후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긴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우리는 그냥 건너뛰는 거죠. 49장 50장에서 요셉이 죽은 다음에, 그리고는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명이 이제는 내려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말로 그 400년이라는 세월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긴 침묵의 시간이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지금 가질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가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기억하신다면 이 400년이라는 기간을 지나야 한다는 거죠. 400년이라는 긴 시간. 우리가 창세기 43장, 37장부터 쭉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의미 없는 시간, 그 시간을 지나기 위해서 첨벙첨벙 건너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몇 년이 지났고, 몇 년이 지났고, 몇 년이 지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굳이 성경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 누가 태어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400년이라는 기간을 건너뛴 겁니다. 예.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네. 이것을
우리는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간에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긴 침묵의 시간. 예. 긴 침묵의 시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림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나 이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으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죠. 축복. 생육하고 번성했고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애굽은 이스라엘을 학대했다는 거죠. 노예로 부리고 학대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요소, 노예로 삼고 학대로 했다는 것은 무엇을 끌어들이기 위한 요소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요소를 끌어들인 거죠. 바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400년이 채워진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400년이 채워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입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출애굽의 요소가 오늘 이 46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나오게 하겠다, 건져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 건져 올림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출애굽이라는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 출애굽이라는 요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긴박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노예로 학대로 그리고 백성이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족장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다라는 이런 그림으로 이제 하나님은 나타나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일어난 긴 침묵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삭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누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은 우리가 창세기를 쭉 검토하면서 살펴볼 때 야곱에게서부터 등장합니다. 야곱에게서부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1장 5절, 29절, 42절, 53절, 그 다음 32장 9절, 그 다음에 43장 23절, 또 46장 1절, 그리고 3절, 그리고 50장 17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6절, 2절. 바요멜 엘로힘 레 이스라엘 베 마르옷 할라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민족 단체의 대표성을 지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을 사용하는 겁니다. 베 마르옷 할라엘라. 이 마르옷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다른 말로 하면 거울이라는 말도 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환상 중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처럼 생생한 중에 그것도 언제? 밤에. 그 밤에 거울처럼 생생한 중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자원하고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뒤에 어디서요? 브에세바에서 드린 뒤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생생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바요멜 야곱 야곱 바요멜 야곱이 대답합니다. 히네니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거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대답은 매우 전형적인 대답이죠.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실제로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지는 않으셨어요. 그 부르심은 없지만 히네니라고 하는 표현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히네니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히네니라고 대답한 거죠. 히네니. 그 다음 두 번째는 31장 11절에
야곱에게 꿈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히네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야곱에게 또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하니 히네니라고 또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사무엘상 4장 3장 4절 6절 8절에 사무엘을 부르심에 사무엘이 히네니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인간에게 부르신다고 하시는 이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명령, 특별한 약속, 그렇죠? 이것을 주시는 거죠. 얼마나 특별해요. 창세기 22장에, 그렇죠?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렇죠? 또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야곱에게 내가 애굽에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서 민족을 이끌어 나가게 하겠다. 또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에 대한 그 죄악을 일일이 알려주시는 이 문맥에서 이런 부르심과 히네니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론가 이주할 때 나타나셔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죠?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데리고 돌아올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공통분모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주에 나갈 때, 그리고 애굽으로 갈 때 그들을 너와 함께 하겠다, 돌아오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문맥에서 사용됐다는 겁니다. 자, 3절 바요멜 아노히 하엘 엘로헤이 아비하, 나는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그렇죠? 나는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알티라 메레다 미츠라이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한번 나타나셨고 사용하셨고, 두 번째 26장 24절에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26장 24절 어떤 문맥에서 사용하셨을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그랄에 가서 머물다가 브엘세바로 올라올 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네. 여기서 이동할 때, 그렇죠? 브엘세바로 이동할 때 이삭에게도 말씀을 하셨네요. 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용어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음도 있고, 또 이제는 내가 내려갈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키 레고이 가돌 아시 메하샴, 내가 너를 거기서 만들겠다. 뭐로?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렇죠? 예. 이것이 여기 한 가지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거죠. 큰 민족, 큰 자손에 대한 약속, 이것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은 야곱이 내려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승인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승인.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어디서? 거기서. 바로 애굽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뭐예요? 내려가는 것이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4절입니다. 아노히 에레드 임하 미츠라이마. 내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나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세요. 나, 그죠? 내가라는. 히브리어는 굳이 내가라는 말을 안 써도 요 다음에 나오는 요 알렙, 동사의 처음에 나오는 요 알렙이 나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노히라고 하는 말을 쓰므로 이중으로 강조를 해주는 거죠. 내가 에레드 내려갈 것이라 임하 너와 함께 애굽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만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도 같이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개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 이 고대 근동을 보면 지역신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지역신. 애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도. 그 지역을 통치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애굽은 지역뿐 아니고 강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짐승들에도 있고 다 있는데, 바벨론 같은 곳이나 가보면 바벨의 신이 있어요. 아슈르 하면 아슈르라는 신이 아수르의 신이에요. 그 지역 신이 다른 지역을 이기면 그 지역 신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역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어디든 백성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바단 아람도 함께 하셨고 이제는 여기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애굽까지도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아노히 알레하, 왜 아노히 알레하 감 알로. 자, 여기를 보시면 알라라고 하는 동사가 2번이나 사용됐어요. 알라. 두 번째는 절대형입니다. 절대형. 절대형을 쓴다는 것은 강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강조. 감 또한이라고 하는 것으로 2번 또 강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또한 올리고 올릴 것이다. 꼭 반드시 올리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개혁판을 번역을 보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며, 강조죠.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한 게 무엇입니까? 내려가면 못 올라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네, 요셉 야쉿 야도 알 에이네이하. 그리고 요셉이 내 눈 위에 그의 손을 놓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자적인 번역입니다. 이것을 조금 의역을 하면 내 눈을 감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야곱이 애굽에서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야곱은 나이가 많죠. 이미 야곱은 나이가 많아요. 우리 47장에 가보면 야곱이 와서 바로에게 말할 때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130세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이때가 130세라는 거죠. 130세. 그리고는 그가 애굽에서 몇 년을 거주합니까? 17년을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는 147세에 죽어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47장 28절에. 47장 28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곳에 와서 17년을 살았고 그래서 147세에 죽은 거예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죠. 그는 기력이 없어요. 애굽까지 가는 길이 매우 멀긴 하지만 자식들이 그를 실어서 날라야 될 정도입니다. 이제 연약한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어디서 죽을 걸 알았어요? 야곱은 애굽에서 죽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세 번째는 내가 함께 내려갈 것이라. 그렇죠? 네 번째, 내가 너를 반드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애굽에서 죽을 것이라. 그런데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평안하게 죽을 것이라. 이 말인 거죠. 이 다섯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이 해줍니다. 두려워 말라, 내려가라. 그렇죠?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함께 내려가겠다. 너를 반드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 그리고 너는 평안하게 죽을 것이라. 이 말을,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의 고난이 없다는 거죠.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와 수월에 내려간다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5절. 바 야곱 미 브에르샤바.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 야곱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동사의 주어가 무언가 보세요. 바 이스우 분의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큰 아들들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스우, 날아서 옮깁니다. 실어서 옮깁니다. 앳 야곱 아비햄, 그들의 아버지 야곱을 실어서 옮기고, 앳 타팜, 그들의 어린 자식들을 실어서 옮기고, 앳 네쉐이햄, 그들의 아내들을 실어서 옮깁니다. 어디에? 바 아갈롯 아쉐르 샬락 파르오 라세엣 오토, 그를 실어서 옮기라고. 여기서 그는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을 실어서 옮기라고 바로가 보내준 그 아갈롯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수레들의, 그렇죠? 예. 수레들의, 그를 실어서 옮기라고 보내준 그 수레들의 야곱과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을 이스라엘 아들들이 실어서 옮기고, 바이크호 엣 미크네이햄 베엣 레호샴 아쉐르 락슈 베에레츠 케나안,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이 말이죠. 그들의 소유물과 그리고 그들의 가축들을 그들이 데리고 갑니다. 이 말입니다. 와 야보 미츠라이마. 자, 여기까지는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식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와 야보 미츠라이마,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누가요? 야곱과 베홀 자르오 이토, 그와 함께한 그의 자식들이, 그의 후손들이, 그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토, 오토, 그죠? 그와 함께, 그렇죠? 그와 함께, 꼭 그와 함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죠. 야곱이 반드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마따나 그와 함께, 그를,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들어간다고 했죠. 여기서 누굽니까? 야곱과 이스라엘 아들들의 자식들과 아내들과, 그렇죠? 또 모든 소유물과 모든 가축들과 또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누가 내려갔는지를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걸까요? 네, 누가 내려갔는지가 중요한 거죠.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내려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내려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내려갔다. 모두가 함께 내려갔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남아있는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려가야만 하는 겁니다. 다 내려가야만 하는 거예요. 바납, 그의 아들들과 우브네이 바납,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과, 이건 뭐예요? 야곱의 아들이죠.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손자들이죠.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이 그와 함께, 그렇죠? 또 베노탑, 그의 딸들과, 또 그의 우베노트 바납, 그의 아들들의 딸들과, 아들들의 딸들, 베홀자르오, 그의 모든 자손들이 내려갔다는, 자손들을 헤비 이토 미츠라이마, 그가
그와 함께 애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들들도 데려갔고 손자들도 데려갔고 딸들도 데려갔고 딸들의 아들들도 데려갔고 그 자손 모두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쓰냐고요? 이것은 모두가 내려갔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모두가 내려가야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누구도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가야만 하는 겁니다. 모두가 내려갔다 이거예요. 예, 모두가 내려갔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애굽으로 가야만 하고 애굽에서 400년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누구든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거쳐서 이렇게 5절부터 7절에 거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모두가 내려갔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ואלה שמות בני ישראל הבאים מצרימה 야곱 ובניו. 자, 이것들이 슈모트 브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여기 아직까지는 자손이라는 말보다는 아들이라는 말이 적합해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하바임 미츠라이마,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우바납, 야곱과 그의 자식들입니다. 이 말이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이 말이에요. 베홀 야곱 루벤,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다. 이렇게 문구를 시작을 한 거예요.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다. 9절. 우브네이 루벤, 루벤의 아들들은 하녹, 팔루, 헷즈론, 카르미. 자, 루벤 자식들은 몇 명이에요? 루벤과 루벤 자식을 포함하면 5명이죠. 그렇죠? 루벤과 루벤의 자식들 5명. 우브네이 시몬, 시몬의 아들들은 예무엘, ve 야민, ve 오하드, ve 야힌, ve 조할, ve 샤울, 벤 하크나니. 가나안의 아들 샤울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므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아들 포함 7명이 되겠죠. 우브네이 레위, 레위 아들들은 누굽니까? 게리손, 게핫, 케핫, 우므라리. 그렇죠? 그럼 4명이 되겠죠. 그 다음 우브네이 예후다, 유다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엘, ve 오난, ve 쉘라, va 페렛, va 자락. 자, 여기서는 보세요. 유다와 함께 엘과 오난과 쉘라, 페렛, 자락 합하면 모두 몇 명이죠? 6명이죠. 그죠? 6명. 그런데 va 야못, 엘, ve 오난, ve 에레츠 카나안. 엘과 오난은 가나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명단에서 빼야 되겠죠. 가나안에서 죽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을 빼고, 그리고 보니까 마 이히유 브네이 페레츠, 페레츠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헤츠론과 하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빼고 이 둘을 포함하니까 6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우 브네이 이사칼, 이사갈의 자손들은 몇 명입니까? 톨라, 우푸바, 베이옵, 베시므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되죠. 그 다음 우브네이 즈불룬, 우브네이 즈불룬이죠. 세렛, 베엘론, 베야클레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셋과 넷 이렇게 됩니다. 엘레 브네이 레아, 이것들이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아셀이 얄다, 레 야곱, 베 파단 아람,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그녀가 낳은, 레아가 낳은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베 에트 디나 비토, 그리고 그의 딸 디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콜 레페시 바나브 우 베노탑 슐로심 베 샬롯 이렇게 됩니다. 모든 생명들이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을 포함해서 33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숫자를 세볼까요? 만나. 네. 만나 세봐야 되겠죠. 요렇게 더하면은 12명. 요렇게 더하면은 10명. 그쵸? 요렇게 더하면은 9명.
그러면 전부 몇 명일까요? 지금 12명, 10명 하면 이렇게 더하면은 22명. 여기다가 이렇게 9이 되는 거죠. 5, 7, 넷, 8, 5, 넷. 이렇게 하면 9. 더하면은 몇 명이죠? 31명이죠. 그렇죠? 31명. 거기다가 요 디나를 포함하면 32명이 되는 거죠. 디나를 포함하면 3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33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33명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야 할까요? 이 33명이라는 이 숫자에는 계산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 설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에르와 오나는 죽었다. 그러므로 이 명단에서는 빼야 된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빼보니까 33이 안 나오죠. 33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를 2명을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2를 추가. 그렇죠? 그러면은 2를 추가하면 몇 명이 됩니까? 24명이 되고 24명에다가 9명을 더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33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3세는 누가 빠졌어요? 디나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디나를 포함하고 에르와 그 다음에 오난을 제외하면 에르와 오난을 빼고 디나를 포함하면 몇 명이에요? 32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33명이 되려면 디나를 빼고 에르와 오난을 포함하면 33명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33명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디나를 빼고 요 둘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둘을. 그러면 요 설명은 뭘까요? 학자들은 요 설명은 나중에 누군가가 여기다가 설명을 집어넣었을 거라는 거죠. 왜? 이 계수에 영향을 안 주었으니까. 에르와 오난이라고 아는 이 유다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가나안에서 죽었으므로 애굽에 내려갈 때 내려간 사람 중에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이 숫자는 안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정답을 도출해낼 수는 없어요. 단지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라는 거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레아의 자식, 자, 누구 기준으로 여기서는 만들었습니까? 아이들의 출생 순서로 만든 거죠. 자, 어떤 기준으로 이 족보를 썼나? 첫 번째, 출생 순서죠. 두 번째는 엄마에 따라서, 그렇죠? 출생 순서와 엄마에 따라서 이 족보를 기록해 나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절. 우분의 가드, 갓, 지프온, 하기, 슈니, 에츠본, 에리, 아로디, 아르엘리. 자, 갓의 자손은 몇 명입니까? 둘, 넷, 여섯, 8명이죠. 8명. 그 다음 우분의 아쉐르, 아셀 지파의 자손 임나, 와 이슈바, 웨 이슈비, 우 베리야, 웨 세라, 아호탐, 누이죠. 우분의 베리야, 헤벨, 우 말키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베리야는 여기 나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일곱 하고 아쉐르까지 하면 8명 되겠죠. 8명. 그래서 엘레이 분의 실바의 자식들은 이들은 질바의 자식들인데 아쉐르, 나탄, 라반, 레아, 비토. 그의 딸 레아에게 라반이 준 질바라는 거죠. 텔렛 엣 엘레 레야곱. 그리고 그녀가 야곱에게 이 아이들을 낳아 주었는데 쉐셰스레 나페시 모두 16명이다. 그렇죠. 16명에는 문제가 안 되죠. 16명. 오케이. 19절.
브네이 라헬. 자, 라헬의 자식들이 존재합니다. 에셋 야곱, 야곱의 부인. 그렇죠? 야곱의 부인. 아, 여기서만 특별히 야곱의 부인이라고 설명이 되네요. 그러니까 야곱은 네, 라헬만 자기 부인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라헬만. 그렇죠? 네. 둘이 누굽니까? 요셉 우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이죠. 와 이발레드 레 요셉. 그리고는 요셉에게 베에레스 미츠라임, 애굽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쉐르 얄다 로 오스낫 밧 보티페라 코헨 온.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준, 그쵸? 낳아준 아들들이 있는데 누가 낳았습니까? 메나쉐 우 에프라임. 메나세와 에프라임을 낳습니다. 얘네 둘도 애굽에서 낳은 거죠. 그러면 라헬의 자식들은 몇 명입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있고 메나세와 에프라임이 있으니까 모두 4명인 거죠. 4명인데 애굽에 내려간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 애굽에 내려간 사람은 요셉은 이미 내려가 있고 베냐민도 아버지께 있지만 없다고 치면, 그렇죠? 요셉을 제외하고 내려갔다고 하면 3명이고 베냐민을 빼면 2명인 거죠. 3명이나 2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야곱과 함께 내려간 사람은 2이고 베냐민도 내려갔다고 치면 3명이 될 수 있는 거죠. 21절. 우브네이 비냐민. 그리고 베냐민의 자식들은 벨라, 바 베헬, 베 아슈벨, 게라, 나만, 에히, 로시, 무핌, 후핌, 바 아레드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베냐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모두 11명입니다. 네, 그렇죠? 11명. 그러니까 베냐민을 여기서 빼면, 그렇죠? 요셉의 아들만 계산하면 2명만 내려간 거죠. 여긴 둘로 계산하는 게 맞겠네요. 둘. 베냐민이 들어가야 되니까 둘. 이렇게 둘. 엘레 브네이 라헬 아슈르 율랏 레 야곱 콜 레페시 아르바 아사. 그럼 모두 14이라는 겁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낳아준 자식들은 모두 14이에요. 14이에요? 맞아요? 여기가 하나, 둘이고 셋, 넷이고. 그죠? 예. 라헬이 낳은 자식이 요셉, 베냐민, 요셉의 2 아들 하면, 그렇죠. 요렇게 하면 셋에다가, 그렇죠? 셋에다가 여기 11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14 맞죠. 셋에 11 하면은 14 맞죠. 오케이, 됐죠? 예. 이 숫자가 나중에는 복잡해져서 계산할 때 혼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지금 숫자를 일일이 같이 세면서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자, 23절. 우브네이 단, 후심. 단의 자식은 1명이네요. 그래서 2명이 내려갔고, 우브네이 납달리, 납달리에게는 야흐츠엘, 그 다음 구니, 그 다음 베 예젤, 베 쉴렘 해서 5명이 되겠죠. 내려갔고, 엘레이 브네이 빌하, 아쉐르 나탄, 라반, 레 라헬 비토. 그의 딸 라헬에게 라반이 준 빌하의 자식들이다. 이 아들이. 바텔렛 엣 엘레 레 야곱 콜 레페시 시브아. 그죠? 모두 야곱에게 낳은 이들을 낳아 주었는데 모든 영혼들이 숫자를 세면 7명이다. 그렇죠? 7명 맞죠? 26절. 콜라 네페시 아바임 레 야곱 미츠라이마 요츠에이 예레호. 그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 애굽으로 야곱에게 속해서 야곱과 함께 내려간 모든 영혼들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식들 중에 밀바드 네쉐이브의 야곱의 자식들의 아내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며느리는 제외됐다는 거죠. 며느리를 제외하고 콜 레페시 쉬심 바 쉐시. 자, 66명이라는 거예요. 66명. 자, 우리가 앞에서 본 족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46장 9절 보시면 루벤의 아들 5명이죠. 그 다음 레아가 낳은 2번째 시몬의 아들 7명, 또 레위가 낳은 아들 셋이니까 4명, 유다가 낳은 아들, 그죠? 8명인데 에르와 오난을 빼면
6명이라 그랬죠. 전체는 8명이고 디나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따로 셌어요. 그리고 이사갈의 아들 넷이니까 5명. 그리고 스불론은 3명을 냈으니까 4명. 요렇게 모두를 합하면 34명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디나를 빼면 33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디나는 33명은 요렇게 합하면 33명이 되고 에르와 오난을 뺀다면 그리고 디나를 포함시킨다면 32명이 되고 그 다음 실바의 아들 갓은 8명 낳죠. 또 아셀도 8명이고 그래서 16명이고요. 라헬은 요셉과 함께 하니까 아들 둘이니까 3명이고 베냐민 포함해서 11명 그래서 14명이고 빌하는 단이 2명 그리고 단이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2이고 납달리는 4명을 낳았으니까 5명 해서 7명 됩니다. 그래서 33명과 이 37을 합치면 모두 몇 명이 되는 거죠? 합치면 70명이 되는 거죠. 70명. 그렇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모든 야곱과 함께 내려간 모든 생명들은 그렇죠? 야곱에게서 태어난 애굽으로 몇 명이라고요? 66명이라는 거예요. 66명. 자, 우리가 이 계산에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누구를 우리는 빼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누구를 빼야 돼요, 우리는. 요셉을 빼야 되는 거죠. 요 3명을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베냐민 같은 경우도 어려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뭐 있다고 치면 자, 여기서 3명을 빼봅시다. 3명을 빼면 이게 몇 명이 되는 거죠? 34명이 되는 거죠. 34명이 되면 여기가 33명이고 여기가 34명이면 총 몇 명이 되는 거예요? 67명이 되는 거죠. 1명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70명은 맞죠. 근데 66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66명.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또 빼야 되냐 이 말이죠. 66명이 되려면 베냐민을 빼야 될 것 같은 거죠. 베냐민을 빼면 여기가 10명이 되니까 66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재밌는 것은 이 전체가 70명입니다. 자, 우리가 한 절만 더 보고 다시 여기로 와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27절 한 절만 더 볼게요. 27절. 우분의 요셉 아쉐르 율랏 로베 미츠라임 네페 슈나임. 요셉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그에게 태어났는데 2명이다. 콜라 네피스 레베이트 야콥 하바아 미츠라이마 슈비임. 야곱의 집에 속한 모든 영혼들은 애굽으로 내려온 모든 영혼들은 70명이다. 그렇죠. 70명이 내려왔다는 거야. 70명이. 그러면 이 숫자를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70명의 숫자를. 그러니까 70명은 어쨌거나 되는 거예요. 70명. 그죠? 여기서 요셉과 2 아들 3명. 거기다가 베냐민 1명. 포함하면은 4명이죠. 4명. 그러니까 내려간 자가 66명이고 거기다 4명이니까 이렇게 하면 70명은 맞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기 1장 5절과 신명기 10장 22절을 보면 전체 수가 70명이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을 보면 헬라어 성경이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 성경 사도행전 7장 14절을 보면 애굽에서 내려온 사람이 75명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요 본문의 70인경을 보면 75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을 75명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70명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14절도 75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75명이 되는가? 일반적으로 주석학자들을 보면 66명이 내려갔잖아요. 여기다가 요셉의 자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자손이 9명이 포함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75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창세기 10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70민족이라고 하는 이 통칭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민족들을 다 계수해 보니까 이 민족들이 70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수해 보니까
제가 계수해 보니까 니므롯을 제외하고 야벳이 14명, 함이 30명, 셈이 26명, 이렇게 하면 70이 나와요.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충만한 수다라는 거죠. 네. 상징적인 충만한 수. 그래서 우리는 이 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갖고 있다. 네,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은 70명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사도행전 7장 14절에 나오는,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겠죠.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청하였다 해서 75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번역 성경에 따라서 그렇게 불렀다. 아마 헬라어 번역 성경은 66에 9명을 더해서 75라는 숫자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28절 ואת יהודה שלח לפניו אל יוסף להורות לפניו גושנה. 자, 그가 유다를 보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여전히 야곱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누구에게? 요셉에게로. 레호롯 레퍼나브 고셰나. 그렇죠? 그 앞에서 요셉에게로 가도록, 그리고 그 앞에서 고센 땅으로 안내하도록,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고센 땅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와 야보우 아르짜 고셴. 그리고 그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29절 와 예소르 요셉 메르카브토. 그리고 요셉이 그의 수레를 묶고, 그렇죠? 그의 수레를 요셉이 묶고, 와 야알 리크라앗 이스라엘 아비브 고셰나. 그리고 그가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어디로? 고센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와 예라 엘라브. 그리고 그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보여졌습니다. 수동태로 쓴 거예요. 와 이폴 알 자바로. 그리고 그가 그의 목에 엎드려졌습니다. 와 예브 알 자바라브 옷. 그리고 그가 역시 또한 그의 목에서 울었습니다. 이 말이죠. 요셉, 모든 동사의 주어가 요셉이죠. 요셉이 병거를 묶었고, 그리고 고센 땅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앞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목에 엎드렸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목에서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이 말이죠. 요셉의 주도적인 행동이에요. 바요멜 이스라엘 엘 요셉.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아무타하파암. 이번에 나는 죽어도 좋다. 아카레이 레오티 엣 파네이하. 내 얼굴을 내가 본 이후기 때문에 기 오드하 하이. 너는 아직도 살아 있구나.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을 보고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으므로 이제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31절 바요멜 요셉 엘 에합 베엘 베이트 아비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에게 말을 합니다. 엘레 베 아기다 레 파르오.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말하겠습니다. 베 오므라 엘랍 아하이 우 베이트 아비. 그리고 내가 그에게 말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집이, 누굽니까? 아쉐르 베에레스 케나안.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집이 마우 엘라이, 나에게로 올라왔습니다. 베하 아나심 로에이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목동들입니다. 기 안쉐이 미크네 하유. 그들은 짐승들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죠. 베조남 우 베카람 베홀 아쉐르 라헴 헤비우. 그들의 양 염소와 그리고 소를, 그리고 그들에 속한 모든 것을 그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베하야 키 이크라 라헴 파르오. 이렇게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가 당신들을 부를 것입니다. 왜 아말 마세이햄.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가 말할 겁니다.
베 아마르템 안셰이 미크네 하유 아바데이하 미 네우레이누 베 아드아타. 그러면 당신들은 말하십시오.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당신의 종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젊어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감 아나후누 감 아보테이누. 우리들뿐 아니고 우리의 조상들도 바불 대슈 베 에레츠 고쉔.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고센 땅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키 토아밭 미츠라임 콜 로에이 쫀. 애굽 사람들의 가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쉔이라고 하는 지역에 당신들을 머물게 할 것입니다. 왜? 카이로나 이런 가까운 곳에 당신들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자, 이제 아직 바로에게 가지 않았죠. 바로에게 가지 않았고 이제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한 그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떠나는 것이 불순종인가? 그렇죠? 약속에 대한 불신인가에 대한 긴가민가한 거죠. 내가 떠나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야곱은 일단 떠났죠. 그리고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이상 마르아라고 하는 비전 혹은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5가지의 약속을 보여주셨다. 그렇죠? 이주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또 바단 아람으로 이주할 때,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31장에도 다시 돌아올 때, 그리고 여기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주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종살이의 땅인 애굽으로 데려갔다는 거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종살이의 땅인 애굽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살이의 땅인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종살이를 벗어나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환상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거기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체류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400년인 거죠. 족장에게 한 약속은 변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라는 알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올라오게 하겠다. 세 번째, 야곱은 약해졌죠. 수레로 실어 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 약속은 성취된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이젠 야곱이 어떻게 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요셉의 관점에서 자기 가족의 직업대로 가축을 치기에는 고센이 제일 적합한 장소다. 그러므로 목축업이 직업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당신들을 고센에 머물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46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46장의 핵심은 모두 다 내려갔다. 그렇죠? 모두 다 내려갔다. 어디로? 애굽으로.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에 남은 것은 없다 이거죠. 모두 다 내려갔다. 그리고 내려가서도 뭡니까? 자신들의 목축업, 직업을 유지했다는 거죠. 직업을 유지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5가지의 약속대로 그들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임시체류다. 그러므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400년을 살았고 거기서 종살이로 고통을 겪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을 올라오게 하셨다. 이 부르짖음의 모티브, 이것이 하나님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모티브가 된다는 거죠. 46장을 읽으면서 야곱의 마음을 저희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두려움에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의 평생 오랜 시간 동안을 그는 떠돌이로 살았죠. 네. 떠돌이로 살고 돌아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다시 이 정착한 땅에서 그의 남은 인생을 애굽에 내려가서 그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7년을 애굽에 가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저는 오늘 이 46장을 읽으면서 야곱의 이 두려운 마음, 자식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쁨의 마음도 있겠지만 또 이 새로운 곳에 가서 이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살아야 한다는 그 두려운 마음을 저는 많이 좀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6장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